오늘 우리가 마가다락방에서 로마까지 두 성경 본문을 읽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은 모든 복음운동, 전도운동, 교회운동의 시작이 다락방에서 시작됐지 않습니까? 드디어 그것이 27장 24절 큰 한람 풍랑 맞는 시대에 로마로까지 나아갑니다. 사도행전을 보거나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 갑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중단하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혹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어쩌면은 그만두고 포기하고 그렇더라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만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뜻하신 것을 이루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편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넘어지고 포기하고 좌절하는 사람 편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분명한 거죠. 그래서 우리 전도 제자는 반드시 봐야 됩니다. 뭘 봐야 되냐면은 흑암과 빛을 봐야 됩니다. 어둠과 빛 전혀 대비되지만은 둘 다 영적으로 말하면은 세력이 있고 힘이 있습니다. 세상은 흑암 근세 세력에게 꽉 잡혀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드러나는 대로 보면은 전쟁, 기금, 범죄, 재앙, 저주죠. 그 흑암만 꽉 차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에 빛이 임한 겁니다. 그게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겁니다. 근데 빛이 들어오자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떠나는 겁니다. 그 빛으로 오신 분이 참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서 흑암은 꺾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게 우리 개인적으로는 구원받은 것이고 그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자들이 모인 것이 교회고 그 구원의 역사가 계속 전 세계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전도 선교운동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하는 참된 복음운동, 전도운동은 그냥이 아니고 사람은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하는 이 운명을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운명이라는 것은 딱 정해졌다는 거 아닙니까? 못 벗어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운명을 알아야 살 수 있다 싶어서 불신자도 점을 치고 거기에 맞춰 사는 겁니다. 그러나 그 운명에서 벗어나거나 운명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은 운명을 따라 살다가 결국 운명대로 망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 믿어 구원받는다는 것은 뭐냐면은 이 운명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구원.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여러분 성경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누구를? 너를, 우리를 해방시켜 버렸다는 거예요. 운명에서 해방시켜 버렸어요. 너는 이리 살아야 돼, 이럴 수밖에 없어. 저는 어릴 때 그런 얘기 들었어요.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들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참 훌륭하신 목사님 사모님이신데 이 영적 비밀을 모르시니까 나보고 그러더라고. 아이고 이 선생은 집안이 그래가지고 그 자네에게도 그런 게 있을 거야 이런 말을 들은 거예요. 그때는 진짜 기분이 별로 안 좋았어요. 근데 그 어른이 하는 말이니까 아무 말 안 하고 들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영적인 거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운명이 바뀌는 겁니다. 우리 아버님이 우리 조상이 어떻게 살았든지 그거 관계없는 겁니다. 그리스도만이 바꿀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없으면요 그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그걸 과학적으로는 유전인자라 그러고 그걸 뭐 정신적으로 틀린 영적으로 말하면 그게 집안 내력이라 그러고 그게 운명이라 그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운명을 박살내버리신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다 끝내버리시고 우리와 하여금 하나님 나라 새 피조물 되도록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속에는 뭐 해야 되냐면은 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든든한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그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망대, 여정, 이정표입니다. 이 세 가지의 가장 중요한 키가 뭐냐면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근본이에요. 자, 우리는 망대 없으면 허물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에 망대가 있어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성공하거나 뭐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망대가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삶의 여정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가. 세상이 힘들면 힘든 대로 가고 좀 되면 되는 대로 가다가 자기는 잃어버리는 거예요. 어찌 갈등하고 방황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복음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무슨 망대? 이 영원한 망대가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기업입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우리의 삶의 여정은 영원한 작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작품되게 만들고 계십니다. 그걸 전달하고 물려주는 겁니다. 그게 영원한 유산입니다. 이정표가. 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 받은 것을 가지고 조용히 묵상하면서 흑암을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누리느냐? 묵상으로 누리는 겁니다. 묵상은 그냥 일단 묵상하려면 뭐 해야 되겠습니까? 입을 다물어야 되잖아요. 묵상의 의미 속에 입을 다무는 거 있잖아요. 그 말은 입을 다문다는 말은 자꾸 내 것, 내 하고 싶은 거, 내 욕구, 내 습관 따라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라 그 말입니다. 이게 안 되니까 유대인들은 묵상한다 그럴 때 시편 1편을 보면 묵상의 의미가 뭐냐면 자꾸 되뇌이는 겁니다. 소리를 자꾸 주문해오는 게 아니고 자꾸 소리 내서 되뇌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 내 것 드러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그게 묵상이에요. 이 묵상의 반대가 뭐냐면은 형태는 비슷해 보이는데 전혀 내용이 본질이 다른 게 명상입니다. 그 세상에서는 명상을 가르치고 명상을 추구하게 만듭니다. 그 성공한 사람들이 다 성공한 이유, 법칙 이렇게 따져보니까 다 명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성공하려면 명상해야 된다 생각해가지고 아이들에게도 명상을 가르쳐요. 우리는 묵상이라 그럽니다. 명상은 뭐냐 하면은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자꾸 생각하는 겁니다. 중심이 자기예요. 묵상은 뭐냐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명상을 통해서는 성공하지만은 영적 문제 때문에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 속에 있으면 영원히 서는 겁니다. 여러분 하루에 이 망대 여정 이정표 이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업으로 작품으로 유산으로 딱 삼으면은 여러분은 메시지 듣고 오늘 성경 본문 읽었잖아요. 그걸 한번 쭉 되뇌어 보십시오. 그걸로 하루를 시작하고 그걸로 하루를 마친다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이번 주간에는 시편 118편 8절부터 12절까지를 되뇌이고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끼리 목사들끼리 포럼할 때 그 말씀을 했어요. 그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문나라가 나를 에워싸으나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문나라가 나를 에워싸고 에워쌌으나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떼처럼 나에게 달려들었으나 가을의 가시떨기처럼 불타 없어지나니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이게 5구절이에요. 이게 반복되는 게 뭡니까? 여호와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어디에서요? 나를 둘러싸고 있는, 그게 고민일 수도 있고 문제일 수도 있고 어려움일 수도 있잖아요. 그걸 뭘로 끊겠습니까? 그게 내 기도 속에 계속 도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 있는 거니까요. 여러분, 이게 한번 각인되면요, 나도 모르게 그 말씀 따라가게 된다니까요. 그게 묵상이에요. 자, 묵상할 때 우리 뭐가 있냐면 내가 살아나고 영혼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세상은 자꾸 명상운동 하는데 우리는 묵상을 해야 됩니다. 자, 이 안에서 하나님께서 뭘 만드시냐면은 우리의 과거, 우리의 오늘, 우리의 미래를 다 바꾸고 새롭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과거는 뭡니까? 우리 안에 이미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보니까 틀린 망대가 굳게 세워져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생각들을 다 그리스도 앞에 굴복시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대적하여서 높아진 생각들, 마음이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잖아요. 복음 없을 때. 그게 뭡니까? 나 중심, 세상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이, 여기에 네피림이 역사하는 거거든요. 세상은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뭘 의지하겠습니까? 자기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약한 사람은 뭘 의지하겠습니까? 결국은 사람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도 의지 못하는 사람은 뭘 의지합니까?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걸 의지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나, 육신, 세상 중심이라고 말이에요. 그걸로 여기가 꽉 차 있어, 우리의 과거가. 그래서 문제만 오면은 그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오늘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 이걸로 채워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게 구원입니다. 이게 어디 속에요? 우리의 영혼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자리하도록. 언제 자리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것 붙잡고 묵상하고 기도할 때 내 영혼에, 내 뇌에 각인됩니다. 내 영혼에, 내 뇌에 각인되면 우리의 세포, 유전인자가 바뀌는 겁니다. 그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완전히 책임지시는 겁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늘 아침, 저녁 말씀 묵상하면 우리의 낮이 보는 게 달라집니다. 그러면 계속 그 말씀을 편집하고 계속 내가 하루에 하나만 묵상한다 생각해 보세요. 계속 내 영혼 속에, 내 마음 속에 쌓이잖아요. 그게 어느 날 나를 초월하고 넘어서는 능력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말씀이 능력이 되어 나타난다니까요. 말씀이 나를 이기게 한다니까요. 내 육신을 이기게 하고 내 환경을 이기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체험 다 있잖아요. 견딜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막 그걸 이기게 만듭니다. 그러면은 여러분과 나는 어느 날 모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타고난 거 다 없어지고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이 날마다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비밀을 가진 자들이 뭘 봤습니까? 근본을 다 본 겁니다. 이 근본을 본 성경에 세 시대가 있습니다. 첫째로는요, 모세 시대. 모세가 본 세계복음화가 있어요. 이 세계복음화의
본질 근본을 본 겁니다. 그 다음에는 왕정시대 그랬어요. 왕국시대거든요. 왕국시대에 세계복음화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포로되고 속국된 시대 세계복음화가 있습니다. 모세가 본 세계복음화는 애굽에 노예로 있을 때거든요. 노예로 있는 그때도 하나님이 운명을 바꾸는 복음 사역을 계속 하셨다는 겁니다. 그걸 본 사람이 있는데 그가 모세입니다. 그가 요셉입니다. 그가 여호수아 갈렙입니다. 모세는 뭘 봤습니까? 모든 문제의 원인을 다 본 겁니다. 그 모세의 위대함이 뭐냐면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 인생과 인류의 모든 문제의 원인이 뭔가 그걸 창세기에 밝혀놓은 겁니다. 그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입니다. 창세기 3장의 에덴 동산 사건. 에덴 동산 사건이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 안에 하나님 안에 있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내 것으로 누려지는데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사단의 말을 쫓아서 따라간 겁니다. 그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죄를 짓고 그게 죄입니다. 하나님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께 쫓겨났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모든 불행이 그때 다 온 겁니다. 그래서 속이는 사단의 세력에 속은 겁니다. 이게 에덴 동산 사건이에요. 그때부터 사단에게 잡히니까 하나님의 영은 죽어버리니까 당연히 남아있는 것은 육신이잖아요. 육신을 다른 말로 하면 욕구 본능 따라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 중심이죠. 영이 없어요. 육신 따라 사는 겁니다. 육체가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못 받으면 육체가 되는 거예요. 육체가 된다면 다른 말로 하면 짐승이 되는 겁니다. 짐승은 뭡니까? 이성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잖아요. 본능 따라 욕망 따라 사는 겁니다. 짐승은 욕망을 잘제할 줄도 알아요. 그래서 먹을 만큼 먹고는 안 먹지만은 이 영이 죽어버리고 사단이 잡힌 인생은 욕망을 절제할 줄을 몰라요. 그래서 짐승보다 더 못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욕망 쫓아가다가 그게 중독되고 그래가지고 망하는 겁니다. 자기 욕망이 자기가 망하잖아요. 절제가 안 돼요. 영이 죽어버리니까 육신 따라 본능 따라가는 겁니다. 짐승보다 못한 자예요. 우리가 무슨 야 이 뭐만 또 못한 놈아 이러면 큰 욕인 줄 알잖아요. 그건 욕 아니에요. 그거는 사실을 잘 본 거예요. 진짜 욕은 뭐냐면 야 이 인간아 이게 욕이에요. 우리가 야 참 사람스럽다 이러는 거 아이고 야 이 인간아 이러잖아요. 그 얼마나 비웃는 말입니까? 그 욕 중에 욕이에요. 야 이 뭐번 또 못한 놈아. 그 원래 그래요. 하나님 없는 사람은. 제가 지금 말 이해가 되시죠? 동물은 욕 절제를 한다니까요. 안 먹는다니까. 배 딱 채우고 나면은 배 터지게 안 채운대요. 딱 70%만 채운대요. 사람은 어쩝니까? 위가 늘어나도록 채우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합니까? 쓸데없는 허황된 꿈을 성공으로 자꾸 세우면 그게 바벨탑이에요. 바벨탑을 세워가지고 망하는 겁니다. 이게 원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비밀을 말한 겁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피언약돼서 그 피언약돼서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 뭘 합니까? 5장 1절부터 14장 26절까지 보면 10가지 기적으로 노예에서 해방되게 만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언약, 복음 붙잡았는데 둘러싸고 있는 운명을 깨뜨려버리고 노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운명을 찾아 들어가면 안 됩니다. 아이고 나는 이랬는데 저랬는데 아이고 운명을 이미 그리스도께서 끝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운명과 싸워야 돼요. 뭐요? 승리하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는 안 돼, 나는 안 돼. 안 돼요. 그런 말에 묶이면은 왜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끝내신 것으로 나는 다시 시작한다 생각해야 돼요. 그 의사말도 참고해야 되지. 이래서 이랬는데 하면 그 말대로 한다고 행복하겠습니까? 그게 묶입니다. 언약 붙잡고 조금씩 도전해야 돼요. 그 운명을 깨뜨려 버린 거예요. 피언약 붙잡고 400년 노예 생애를 끝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이걸 그대로 누리라는 겁니다. 이 비밀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세절기예요. 유월절 구원받은 거, 오순절 성령의 능력으로, 수장절 천국 배경 가지고 살아라는 겁니다. 이걸 잊지 말라고 언약궤를 따라가라 그랬고, 이 중심으로 살라고 성막으로 세우신 겁니다. 이게 모세가 한 세계복음입니다. 지금도 영적 진리는 똑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교회 안 나와도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 합니까? 그 비밀을 가르쳐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성막 중심으로 항상 진을 치고 늘 성막을, 아침 일어나면 성막을 향해서 봅니다. 구름이 떠올랐는가 안 떠올랐는가. 떠오르면 가야 돼요. 그대로 있으면 하루를 시작하는 겁니다. 저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는 동안에 하나님은 광야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광야 속에서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 겁니다. 지금도 영적 진리는 똑같다니까요. 이걸 또 놓쳐버렸습니다. 그래서 뭐 됩니까? 계속 이런 시대가 와버립니다. 지 마음대로 하는 시대가 와버렸어요. 그게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는 그때의 하나님을 믿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없음으로 사람들이 제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였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냥 지 좋을 대로 하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좋을 대로 한다는 게 뭐겠습니까? 똑같습니다. 사물을 잘 판단하고 사례 분석을 분명히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생각하죠. 그걸 이성적이라 그러잖아요. 합리적이라 그러잖아요. 인간은 그렇게 사는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성 합리를 뛰어넘는 게 뭔지 압니까? 인간은 감정 따라 삽니다. 감정의 깊이로 내려가면 뭔지 압니까? 근본적으로 욕구 욕망이에요. 그 욕구 욕망이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게 아니고 내 육신이 내게 주는 거, 그거 쫓아가는 겁니다. 똑같아요, 아까 그거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은 합리적인 동물이 아니라 합리화시키는 동물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리 판단을 분명히 객관적으로 모든 사람이 좋게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자꾸 자기 저질러 놓은 걸 합리화시키는 거지 합리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머리로 이성 판단해서 사는 것죠.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제 좋은 대로 하는 거예요. 제 옳을 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서로 옳은 것이 충돌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게 전쟁이에요. 집안에서 부부간에 충돌하고 부모와 자식 간에 충돌하고 그 시대가 와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 시대에 가만히 계셨던 게 아닙니다. 그때에 이 인본주의가 판치는 시대, 이 우상 세력이 판치는 시대에 하나님께서 언약 가진 자들을 세우시는 겁니다. 그때 세운 것이 나실인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미스바 운동을 일으킨 겁니다. 그때 언약 세워가지고 이 우상시대를 이긴 인물이 누굽니까? 그 엘리야 엘리사입니다. 그 엘리야를 도와서 하나님의 복음 운동을 했던 중직자가 오바다입니다. 이들을 통해서 호렙산 운동을 하고 도단산 운동을 한 겁니다. 지금도 어떤 시대가 와도 하나님은 남은 자를 세워가지고 그 일을 계속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은 자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 이건 교만이 아니고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연약하고 모자라고 부족한 우리를 택해서 있는 자를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 때는요, 포로와 속국 시대 때 세계복음화를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그 영적 사실을 보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거룩한 씨가 거루터기니라 하나님이 남겨놓았어요. 이 거루터기에서 새순이 일어나고 새순이 자라서 나무가 되고 그게 확장돼서 숲을 이루는 겁니다. 그걸 미리 보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니 동정녀 탄생이 안 믿어진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말은 인간으로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 그러면은 동정녀가 아니라 돌멩이 속에서도 사람을 나게 할 수 있는 거지. 인간으로 생각하는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거보다 더 중요한 영적인 의미, 신학적인 의미. 사람에게서 태어나지 않고 동정녀에게서 태어나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죄인으로 태어나면은 죄인을 구원 못해요. 죄 없으신 자라야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잖아요. 그래야 하기 때문에 동정녀 몸을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된 겁니다. 그게 더 중요한 이유예요. 아니, 하나님이 동정녀라도 아이를 낳게 할 수 있다. 그거는 영적인 비밀이 아니라니까요. 그는 우리의 생각 각도만 바꾸면 되는 거고, 왜 하나님이 많은 사람이 이해 못할 짓을 해야 하는가?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 이유가 바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 한 사람도 의인이 없어요. 누군가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모양을 띠고 와야 되는데, 개를 구원하려면 개가 와야 구원하지. 그래 통할 거 아닙니까? 사람을 구원하려고 하시니까 사람은 오셔야 되는데 전부 다 죄인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죄 없는 사람 오기 위해서 동정녀 몸을 빌려서 온 겁니다. 빌려서 온 거예요. 그걸 바라보게 만드는 겁니다. 이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여기에 뜻을 정한 겁니다. 이 뜻을 정하고 이 뜻 안에서 이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계속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아까 우리가 말한 대로 다락방에서부터 로마까지, 그 바울이 이걸 따라간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성삼위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시작해야 됩니다. 그 시작을 어떻게 합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그 인도 따라서 시작한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왜 함께 합니까?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세상 속에서 승리하게 하기 위해서 함께 하는 겁니다. 쓸데없이 함께 하는 게 아닙니다. 함께 하면서 인도하고, 그래서 세상 살리라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걸로 우리는 시작하는 겁니다. 나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나를 택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시작한다고 말이에요. 항상 그렇게 시작하십시오.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그 하나님이 나를 소원에 두고 행하고 계셔. 나는 그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시작한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디까지 갑니까? 이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2, 3, 7, 5천 종족입니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 그랬고, 만민에게 가라 그랬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작은 성삼위 하나님 안에서 하고, 하나님 안에서 뭡니까? 2, 3, 7, 5천 종족 세계복음화를 바라보는 겁니다. 이번에 돌아갔던 마리셀라 실비아 목사님 이 선교 편지를 보내왔어요. 여러분 읽어보시고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7월달 9월달에 한주희 선교사에 가가지고 목회자 1000명이 모여서 집회를 한대요. 그 마리살라 목사님 훈련받은 거 가지고 가서 거기 이번에는 다른 나라에서도 온다는 거예요. 도미니카 공화국 이런 데. 여러분 나도 1000명 목사 모아놓고 설교한 적 없습니다. 우리가
조금 헌신하고 기도하고 함께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거 가려면 30시간 가야 돼요. 그 먼 지구 반대편에서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하는 기도가, 우리가 드리는 헌신이, 헌금이 그 놀라운 일에 쓰임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됩니까? 이런 응답으로 오는 겁니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로 나타나는 겁니다. 누가 흉내 낼 수도 없어요. 그게 오직입니다. 유일성은 뭡니까? 남이 보고 이제는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와 그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재창조예요. 지금 여러분 그 일이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청년들 보고 지금부터 중남미 캠프 준비해라. 나도 준비하고 있어요. 캠프 준비해라. 우리가 일주일을 지낸다 생각하면서 가고 오고 뭐 이틀 3일 빼고 뭐 한 열흘을 생각하면서 한번 현장에 가서 캠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선교사님 중에 스페니시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영천 출신 이인기 목사가 멕시코에 가서 현지인들 목사를 모아놓고 많은 제자들을 키우고 있어요. 이번에 거기 신학교도 세우고 또 가서 1차 합숙도 하고 이랬는데 어떻게 하느냐? 휴대폰에 녹음 켜놓고 통역기 켜놓고요, 한국말로 하면은 거기서 스페니시 나가잖아요. 요거 가지고 하는데 요거 가지고. 그럼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아줌마 할머니도 할 수 있어요. 구원의 길 가지면. 그렇게 다 캠프 갈 수 있어요. 우리가 말을 잘하고 많은 말을 해야 그 사람을 살린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영생주식으로 작동된 데는 다 믿더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 시간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세계복음학에서 하나님의 모든 걸 문을 열어놓는 가운데서 말이 통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기도하면서 꿈꾸게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교회, 한 지역, 한 나라를 품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걸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하고 이거 전혀 생각 안 하고 기도도 안 하는 사람하고, 쉬운 말로 하나님이 누굴 축복하시겠습니까? 누구 축복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누구 축복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내 형편 처지가 아니에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나는 세계복음만 못하지 우리 형편은 뭘 하겠습니까? 아니 못 벗어나죠. 그건 자기 중심으로 보는 거. 아직도 나 중심이에요. 그걸 그리스도가 깨뜨려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 속에 들어가자 그 말입니다. 새로운 시작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보아야 될 흑암과 빛을 보게 하시고 이미 운명을 깨뜨리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새 역사를 보고 237 5천 종족을 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응답의 주역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